안녕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다 저를 닮았는데 그 큰애가 나올 때 저희 염려가 됐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정기 검진을 이렇게 얼마쯤 됐을 때가 하여튼 하다가 갑자기 좀 걱정스러운 얘기를 아내한테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머리가 평균보다 평균 예를 들면 7개월짜리의 머리 크기라면은 얘는 한 8개월짜리의 머리 크기다. 한 달 정도 더 큰 치수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뇌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염려를 좀 했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좀 다음 검사 날이었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같이 딱 들어갔는데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 딱 저를 보시더니만 괜찮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큰아이가 날 때 머리통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를 닮았던 것이 전 참 좋았고요. 또 둘째 아들은 더 가관입니다. 둘째 아들은 저의 어린 시절을 아는 분들은 다 둘째를 보면서 피식피식 웃습니다. 생긴 게 저랑 너무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는 짓도 너무 똑같고 예를 들면은 혼자서 장난감 갖고 휘용휘용 하고 이렇게 노는 모습들도 너무 똑같고 심지어는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과 저를 분간도 못할 정도인데 제 어릴 적 사진을 이렇게 앨범에서 보다가 이 녀석이 보다가 제 어릴 적 사진인데 이 사람 나랑 닮았네?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또 제 어릴 적 사진이 있었는데 보더니 나잖아? 딱 그랬습니다. 그 둘째가 아주 닮았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피는 무섭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죠.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닮는 것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마치 부전자전의 이야기죠. 2장 29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심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옳은 일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하나의 수학 공식과도 같은 것인데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이라고 되어 있지만 알므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낫다. 그에게 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따라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의로운 행실을 또 의를 행한다. 이것이 하나의 등식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어떤 이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유전되어간 하나의 원리, 하나의 자연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원리에 빗대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인 것처럼 성령으로 난 것은 똑같이 그 성령의 속성을 하나님의 영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다면 그 사람도 이러하든 저러하든 똑같이 사람인 것처럼 결코 강아지나 고양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지 그렇다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분에게서 난 사람들이지 이런 사실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또 그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3장 1절에 참으로 유명한 감탄으로 3장을 시작합니다. 보라, 보라. 감탄사입니다. 너무 놀라운 광경인 것이죠. 너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입을 딱 벌리고 이런 지금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났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는 순간 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것이지. 이걸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이 사실에 크게 놀라고 감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그에게 있어서. 왜냐? 이 자녀됨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3장 1절에 얘기하고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됐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린 정말로 그분의 자녀네? 어떤 경이감, 감격, 감탄. 이것이 전해지십니까? 90이 넘은 한 연로한 노 성도가 우리 주님을 믿은 지 벌써 60년이 훌쩍 넘어가는 또는 다 되어가는 그 성숙한 성도가 여전히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부들부들 경이감으로 떨고 있는 이 모습을 그려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경이감이 여전히 남아있나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놀랄 일에 놀라지 않고 놀라지 않아도 될 일에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인데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는 일들이 없어집니다. 세상의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기괴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입을 쩍쩍 벌리고 사람들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참 감탄하고 박수를 보내는 건 빠른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이감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많은 그 당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놀라더라, 기이 여기더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런 표현들. 우리는 별로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비슷한 시대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의 시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아는 거지 뭐. 하나님의 자녀지 뭐. 하나님 아버지. 너무 쉽게 부릅니다. 이런 진리들을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놀라운 진리인데 그렇게 곱씹어보지 않아요.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푹 담겨서 여기 또 그분 안에 거하라는 명령들도 계속 있었는데 그분 안에 거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 안에 거하는 대신에 빨리 다른 데로 뛰쳐나가기를 더 좋아하죠. 활동하기를 더 좋아하고 그분 말씀에 안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곱씹어보는 대신에 얼른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 오늘 내게 필요한 교훈 뭐지? 얼른 대충 막 성경 읽은 다음에 뛰쳐나가는 것이죠. 아비드라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 노사도, 이 사도 요한이야말로 정말 아비 중에 아비였겠죠. 그 당시에.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오래도록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이 지식,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놀라고 더욱 감격하고 더욱 감사하는 그런 새로운 경이감과 예배의 심정이 계속 그 심령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손에 수많은 신학 서적들을 들고 있으면서도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빈약한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랐던 참으로 두려워 떨었던 적이 얼마나 언제적이십니까? 언제이십니까? 그 먼 옛날에 회상하시면서 그땐 그랬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 얘기하면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 처음 우리 이렇게 막 모이기 시작했을 때, 다 그때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회상합니다. 좋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은 왜 아니냐는 것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아이들에게 요한이 마지막으로 권했던 것,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어떤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거기에 머무는 것. 오랜 시간 그곳에 체류해서 있는 것. 찬찬히 그 지역을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마음의 태도.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계속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계속 우리의 어떤 승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거함으로써 그로부터 말미암는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성장이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이 다시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보라. 우리가 보시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건가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오늘날 우리는 마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과 비슷하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반문하는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그런 태도가 오늘날 우리의 태도 아닌가요? 제사가 있지만 거기 수많은 제사가 있지만 참된 진실한 마음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는 빠져있는 이것저것 갖다 드린다고 하지만 눈먼 것과 저른 것들 갖다 드리면서 할 일 다 했다고 얼른 우리 갈 곳으로 급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전에서 급히 물러가지 말라는 말씀이 전도서에 있는데 얼마나 그냥 급하게 우리의 할 일들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같은 데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도 아버지잖아요. 또 여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내던지는 부모가 뭐 혹여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차라리 내가 당하면 당하지 우리 자식은 안 그랬으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프지 우리 자식은 안 아팠으면 차라리 내 허리가 휘면 휘었지 우리 자식은 좀 허리 펴고 떵떵거리며 살았으면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 악하잖아요. 근데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우리가 악한데도 우린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혀 악하지도 않으신 분이시죠. 완전한 선함 그 자체이신데 이 하나님이 자식의 가장 좋은 것을 줄 알고도 너무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자식을 버리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얼마나 아껴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식도 아끼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희생이나 헌신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아낍니까? 하나님은 전혀 아끼지 아니하셨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이런 말씀을 로마서 5장에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찔끔찔끔 그냥 뭐 좀 여유가 되는 대로 조금씩 주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요.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할 때 아낌없이 주다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 번역도 있습니다. 아낌없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정말 아낌없이 다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우리를 구원만 하셔도 되죠. 그냥 소위 이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그냥 그렇게만 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으셔도 됐던 것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게 요한에게 감격이었고 또 경이었고 하나님의 경배가 되는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린 정말로 그분의 자녀야.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이걸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 왜?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를 육신대로 판단하잖아요. 이제 보이는 대로. 전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눈이 띄어있지 않으니까. 근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자기 자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실험들 한다고 그러잖아요. 실험이라기보다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산부인과에서 수많은 애기들이 태어나서 막 울고 있잖아요. 자기 아이 우는 소리를 엄마들이 알아듣는다잖아요. 구별해낸다잖아요. 저는 틀렸었습니다. 교회에서 밖에서 어느 애가 막 울길래 우리 애인 줄 알고 뛰쳐나왔더니만 우리 애가 아니라 우리 애는 옆에서 웃고 있고 다른 애가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결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잊으신 적도 없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넘쳤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2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도 지금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놀라운 진리잖아요. 아까 1절에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얘들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놀라는데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 아직도 몰라. 우리 얼마나 더 놀랍게 될지, 얼마나 더 아름답게 될지. 왜?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리.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놀라운 감격 속에 있는데 장래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놀랍게 될까. 그분처럼 그와 같을 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사랑 안에 그분의 완전한 영광을 직접 뵙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럼으로써 우리도 완전하게 변화되는. 여기 이유가, 우리가 변화되는 이유가요,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변화가 됩니다. 주님을 봄으로써 변화가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런 유사한 진리가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봄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봄으로써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그의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영광으로, 완전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서 3장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되는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은, 요한일서 3장에서는 그날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친히 뵙게 될 때 우리의 모습도 그분처럼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고 선하고 무죄하고, 원래 우리가 지녔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바로 그 형상대로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에요. 상상하기 어려운 소망입니다. 마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 뱃속을 나가서 어떤 모습이 될까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요. 전혀 새로운 세계에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습, 전혀 새로운 감각으로 전혀 새로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우리의 모습,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오늘 지금 여기 우리 감각을 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소망인 것이죠. 왜 그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한 마을의 전설처럼 저 산에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사람이 언젠가 오게 되면은 그런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계속 그 얼굴을 바라보고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기다리다가 어느 한날 보니까, 그것도 자기는 모르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이죠. 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이 생겼다고 알아보는 것이죠. 보는 것, 그의 계신 그대로 본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 아비들이 이 땅에서 태초부터 계신을 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보고 그분을 계신 그대로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또 우리한테 약속된 그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분을 온전히 아는 것,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보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랍고 정말 그분처럼 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이 아드님을 사랑하셔서 아드님께 주셨던 그 아드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날을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이 아름다운 소망이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 3절입니다.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가 지금 그분이 의로우시고 그분이 깨끗하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그분이 오시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집에 누군가 온다고만 해도요. 후다다닥 막 집 청소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주님이 오신다. 그분이 나타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깨끗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토록 감격스러운 신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토록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것도 대조적으로 4절 이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는 불법. 불법은 다른 말로 하면 무법이 더 좋습니다. 무법. 이 소망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런데 죄는 이 소망과 무관하게 왕이신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소망과 전혀 상관없이 그 왕의 법과는 무관하게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멋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던 것인데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고 지금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얼마나 더 죄와 상관없이 오겠냐는 것이죠. 그럴진데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단장해 하냐는 것이죠. 이런 논리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죄가 없으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첫 번째 차이점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점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들은 범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의문점이 생깁니다. 또 이와 유사한 것이 뭐냐면은 9절 말씀도 우리한테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지금 이 6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네? 나는 죄를 지었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난 또 죄를 졌네? 난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난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구절인데 이 지금 6절과 9절의 말씀은 특별히 이 사용된 이 동사의 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시제들은 현재형이 사용됐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 반복, 습관, 성향, 고정된 어떤 상태의 지속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 죄를 지을 수 없어. 계속 죄 가운데 죄를 좋아해서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9절 말씀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씨,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죄를 견딜 수가 없잖아요. 죄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저도 계속해서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어야 정확하게 오해가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쉬운 번역 성경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이런 계속성을 좀 강조해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본인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갈등이 되고 또 그런 죄 가운데 빠지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씨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죠.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성경학자가 이것을 범죄 부적합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설명했었습니다. 성도가 범죄 불가능, 죄를 범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죄를 짓는 것은 참 어울리지 않는다. 그의 본성, 새롭게 받게 된 그런 새로운 본성에는 전혀 조화되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바로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참 타당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새로운 생명은 여기 하나님의 씨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은 이 죄를 멸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마치 씨앗이 땅에 뿌려졌을 때 위에 그 단단한 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앗의 생명력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단단했던 죄의 그 땅을 뚫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 땅을 흐물하게 부드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죄의 습관을 멸하게 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이요. 또 이전에는 죄를 향해서 치달았던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죄악된 본성이었다면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본성은 우리의 이 성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죠. 죄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를 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전혀 다른 새로운 성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범죄 부적합성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께서 오셨던 목적이 바로 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우리에게 있는 거듭난 이 새로운 생명의 특성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도 안 될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지금 논지인 것이에요. 계속해서.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또 역시 우리 어떤 일반적인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또 거짓된 가르침을 했던 사람들 있었잖아요. 물질은 악하니까 어차피 우리 몸은 악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합리화하는 사람들, 또는 이상한 변론을 만들어내가지고 소위 우리의 새로운 본성과 옛 본성을 자꾸 들먹이면서 새 본성은 죄를 지을 수 없어, 옛 본성은 죄를 짓는 본성이지, 따라서 지금 이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이 새로운 본성이 아니라 내 옛 본성이 죄를 짓는 거야. 궤변이죠, 궤변. 자아분열증이에요, 자아분열증. 그걸 누가 구별합니까? 뭐 그런 식의 어떤 미혹하는 가르침들, 그런 죄를 합리화하는 가르침들을 계속 이 당시 있었던 것인데,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간단해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또 의를 행하는 자마다 우리 2장 29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거야. 죄를 지었어? 죄악된 본성이 지은 거야.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지은 거야. 그런 말 다 필요 없고, 죄를 지었어? 마귀에게 속한 거야.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고요. 9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요, 죄를 싫어하는 새로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견뎌낼 수가 없어요, 본인이요. 우리 다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복되는 죄, 계속해서 우리 고질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우리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싸우고 씨름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계속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의 말씀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거함으로써 우린 죄와 싸워서, 처음에는 죄와 싸워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지만 죄와 싸울 때는 언제나 패배해요, 대개는요. 죄를 갖고 죄랑 어떻게 뭘 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가 죄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근데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쪽을 적극적으로 택하면서 우리는 죄랑 싸우지 않고 죄를 이기는 그런 부전승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또 우리의 경험들이죠.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계속 싸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항상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없을 땐 그렇죠. 그래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앞에 얘기를 쭉 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데 마귀의 자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데 마귀의 자녀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데 마귀의 자녀는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나타난다는 말은요, 분명하게 드러난다. 너무나 분명하게 그냥 누가 봐도 뻔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간단해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다는 것이죠. 의를 행하냐 안 하냐. 적극적인 면에서요. 의를 행하냐 안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이런 거예요. 적극적인 면에서 형제를 사랑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이 지금 거짓된 가르침들은 소극적인 쪽에 항상 서 있어요. 난 범죄하지 않아. 범죄하지 않아. 난 죄를 짓지 않아. 이런 식의 자기 합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적극적인 편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아니냐 이런 거죠. 죄를 짓냐 안 짓냐의 문제라기보다 순종하냐 안 하냐의 문제. 형제를 사랑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셔야 돼요. 이게 죄일까 아닐까 이런 것들 너무 생각하기보다 내가 지금 하여튼 너무 자기 자신을 막 들여다보시면서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막 너무 지나치게 그런 걸 막 따지려고 하기보다는요, 적극적인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택하시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의를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건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물론 있죠. 그것이 3장 20절에 나오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있을 때가 있죠. 우리를 계속 살피면서 우리 스스로 막 정죄감에 빠지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라고 이 3장 19절 20절 그 말씀들이 주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장래엔 더욱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완전 그 아들의 형상과 그 도덕적인 면에서 그 질적인 면에서 그 아름다움의 면에서 영광의 면에 있어서 거의 동일한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이 자신들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그래서 전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명의 질이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자녀됨의 감격을 잃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소망을 바라보시고 오늘 그래서 더욱 깨끗하게 사시면서 죄를 멀리 하시면서 의를 행하시면서 형제를 사랑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